우리의 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선아 우리 자매님의 또 어머님을 또 하늘나라에 보내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또 아버님과 또 자녀들 또 어머님이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사랑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세워주심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10월달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위기의 가운데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또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갔고 지켰으며 또 그 영성을 지켜나갔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영성을 지킨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따라서 그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영성을 지켜나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그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나의 영성을 그의 영성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가 생각하며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단련시키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단련시켰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성을 지켜나갔던 그 세 인물들, 우리가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영성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영성을 지켰던 그 우리의 가장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영성, 예수님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영성을 지켜나간지, 예수님도 인간의 그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도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는데 무엇으로 영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 고난과 죽음의 영성. 고난 가운데 영성을 지켰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통해서 영성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인 그 고난과 죽음의 영성을 견고히 지켜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바로 이김으로 그 영성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 그 시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으로 오게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영성을 지켜나가는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을 지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었냐면, 그 영성을 흔들게 하는 시험의 첫 번째 그 시험은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걸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바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정체이며 영성의 실체인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어떻게 보면 그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있는 그 빈곤한 가운데, 그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가장 그 빈곤한 가운데,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것을 시비를 걸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왕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경제 왕국으로 축소시키려는 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 형통이라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빈곤이 따르게 되고,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의 영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왜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를 바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혼자 올라가는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바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하는 그 시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경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이용하여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문제, 우린 또 그런 시험의 문제 가운데 우린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제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해결한다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해결되면 바로 살고 올바르게 사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영성, 하나님과의 소통이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뭐 예수님을 찾느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라고 하는 우리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제 문제 해결사가 되어 달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그 경제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가지 못했던 나의 지금의 빈곤한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그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영성을 잃게 하는 그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기가 그것 때문에 와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시험이 이제 어떻게 옵니까? 오늘 이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는 뛰어내릴 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를 이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렇게 마귀는 또 시험합니다.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종교적인 그 기적의 그 시험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적 기적의 서커스로 만들려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험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두 번째 시험은 똑같이 그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있으리라.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마귀에게 그것을 물리쳤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발이 돌에 닿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용한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 기적의 서커스로 만들려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장난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라 하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강요합니다. 마치 마법의 행위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기적의, 그 종교적 기적의 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비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는 이런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의 음성, 그 영성, 그 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성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또 기록됐다. 4장 7절에 이렇게 하면 성경에 또 기록됐다 말씀합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마귀의 시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해주겠다라는 그 말에 대한 그 반대되는 말씀,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바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대중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어서 어떻게 하든지 현혹해서 주술적인 종교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예수님의 영성은 미신적 주술적 그 기적을 현란케 하는, 그것을 베풀게 하는 마법의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용하면서 이런 것을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이제 그것으로 바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성은 가차없이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그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성을 잃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 영성을 잃지 않은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절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명예와 그 모든 물질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왕국 건설이다. 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정치적 왕국 건설을 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권력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속 권력을 획득하여 그 영광을 누리면 승리하여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그 주장을 가지고 합니다. 정치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치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획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 마귀의 꼬임에 그 수단에 넘어갑니다.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과 그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마귀는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은요, 마치 상식과 도덕과 인간의 가치에 어긋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한국 땅에서 또 북한 땅에서 또 미국 땅에서 그것이 이제 종교계까지 들어와서 그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귀의 노름 때문에 결국 그 영성, 하나님과의 소통이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권력들, 교회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권력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우리는 또 그것과 짝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을 주겠다, 이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겠다는 이런 시험을 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마귀 시험이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 거짓말장인 마귀. 마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내 것이다. 마귀는 이 세상이 모두 내 것이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아예 자기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마귀가 어떤 자인지 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오.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오. 마귀는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넘어온 것이다. 그러니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나를 따르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다.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권력을 주고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너의 명예와 권력과 너의 물질과 다 채워주겠다. 나한테 오라. 하나님이 아닌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했던 마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으로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하나님보다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 더 큰 것이 모아지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명하지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잘 돼가고 있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우리의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그래서 잘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은 바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 같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바로 종교인들도 세상을 갖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유와 집착과 탐욕 가운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곳 가운데 있어서 이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 와서 경배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을 향해서 경배하게 되고 또 물질을 향해서 경배하게 되고 또 명예를 향해서 경배하게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 있게 돼서 결국 우리의 영성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늘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이 위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가운데 오는 것을 어떻게 물리치시기를 원합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 내 기적의 문제, 내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낳기를 원한 그 문제, 내 권력 가운데 있는 명예와 내 물질을 채우기를 원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영성을 잃었을 때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마귀가 그 가운데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영성의 위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거절했던 것처럼 성경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가운데 그의 그 위기를 물리쳤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시험 가운데, 그 위기, 그 시험의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위기 가운데 올 수 있는 경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바꿔지길 원하는 기적과 우리의 그 정치적인 뭔가 권력과 명예와 뭔가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시험으로 바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영성을 잃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때 내가 빈곤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부한데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위기 가운데 오늘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영성을 되찾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영성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 늘 삶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자신 속에서 일어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1절 46절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같이 그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닥쳐지게 될 건데 너희들은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31절의 말씀.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그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도달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 씨름할 생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의 피땀을 흘리는 고뇌의 기도 현장에 꼭 어울리는 그 이름 겟세마네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장소, 그 누가복음의 장소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었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자신의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바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앞으로 십자가 문제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8절 4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그 표현하는 정말 그 마음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이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던 모습을 봅니까? 아버지, 제가 꼭 이것을 해야만 됩니까? 마지막 잔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저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 안타까움.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냐? 라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비탄에 빠졌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갈등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갈등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침묵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절절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왜 들어주시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패한 기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모든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니 힘이 많다. 의인의 강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그 힘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적인 그 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이 나가고 거센 풍랑조차도 잔잔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응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은 저는 너무나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좀 피할 수 없습니까? 얘기하면서 했던 그 절절한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그 갈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3번이나 이렇게 동일한 말로 기도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밤에 그 칠흑처럼 그 캄캄한 어두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하나님의 그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비난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자기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 벌어진 이 마지막 그 싸움에서 그는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결국 승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 그 지나친 그 몸부림이 결국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바뀌어졌던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내적인 갈등, 제가 이것을 꼭 마셔야 됩니까?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나의 일을, 너희들이 12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같이 힘든 가운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너희들, 그 절절한 기도 가운데 그가 마지막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 제가 여기서 죽어야만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 우리가 승리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한 육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기도를 했던 그 일관된 고난과 죽음의 영성의 바람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가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듯이 이제 우리도 내 뜻이 아닌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또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까? 내 바람이 아닙니까? 이젠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 것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뜻, 내 원함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내 뜻으로 나가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기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그 위기의 영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침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고난과 죽음의 영성을 다시 기꺼이 끌어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자신의 영성을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시험이 영성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 시험 가운데 경제적인 시험, 내가 뭔가 그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 바람들, 내 권력과 명예와 어떤 물질에 그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싸움들, 내 내적인 싸움 가운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적인 싸움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켰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영성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제 우리가 같이 찬송가 주님의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 549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왜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내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가사 내용이 1절과 2절 3절의 가사 내용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구나,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근심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락과 그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내 주여 뜻대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위기 가운데 그 영성을 지키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 그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원하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력과 명예와 우리 물질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 영성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케 하여 주시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며 영성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